안녕하세요. 5월 21일 토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푸르름이 더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1장인데요. 5절, 6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21장은 장례와 결혼 그리고 일상의 모습까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말씀 같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휘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세밀한 규례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규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의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음에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장례의 경우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함과 부정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부정함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야 했고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장례를 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직임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다고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 모양, 수염의 모양, 살을 베는 행위 등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주술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례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 이하에 나오는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자를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대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과 몸가짐에 주의했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휘장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은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결국 장애가 있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요,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생각들이나 세속의 문화들에 더 민감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가 당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론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음식, 곧 여호와의 화제물을 드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화목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였고, 이 일을 하는 제사장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운 자가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제사장, 곧 지금의 사역자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의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레위기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주신 무서운 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애굽의 옷을 벗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었고,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신 이 땅의 문화들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부정해,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양성과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다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둔감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홀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복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주변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주변도 함께 살리는 복된 주의 통로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